자, 설교 복기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를 성경 본문으로 해서 예수 사랑 안에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그 텍스트는 저의 설교문 그 A4 용지에 출력하기 전 한글 파일입니다. 그 한글 파일을 띄워놓고 OBS 그 프로그램에서 윈도우 캡처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 정도, 요런 방식의 강독 형태가 현재까지는 저에게 가장 맞습니다. 왼쪽에는 강독할 텍스트가 나오고 오른쪽 하단에 비디오 캡처로 해서 강독하는 제 모습이 좀 작게 나오고 위에 제목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렇게 당분간 갈 것 같은데 계속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파일이 다른 강독하는 데에서도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한글 파일 없이 이미지 파일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선명하게 나가지도 않고요. 근데 뭐 어떤 걸 하든지 구도는 저렇게 되겠군요. 텍스트, 제목, 강독하는 사람. 예수 사랑 안에라는 제목은 흔합니다. 예수 사랑, 저희가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성서적 전통과 기독교 2000년 신학의 전통, 신학적인 전통, 그리고 오늘의 인문학적인 바탕을 총괄해서 설득력 있게 전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저런 신학 용어들을 해석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알긴 알죠. 근데 그 안다는 것도 늘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참 없습니다. 이것 해봐야 뭐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지 않다가 어느 계기가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되었다 하는 정도입니다. 신앙 간증 정도 수준에서 목사의 설교가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보충 하려고 합니다.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제 알기 시작하면 또 재미가 있어요.
자,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설교는 기본적으로 교리적이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들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너무 교리적으로 하지 마라. 실제 생활에 맞춰서 설교해라. 하죠.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곁다리예요, 말하자면. 실제 생활은 늘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실제 생활보다도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그 교리적이죠. 도구마죠, 말하자면. 신학적인 도구마. 그걸 그걸 설교해야 됩니다. 그 깊이 있는 설교자들은 몽땅 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저는 몰랐다가 10여 년 전에 이름을 알게 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한 분 계세요. 로이드 존스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로, 어, 로이드 존스. 맞죠? 마틴 존스인가? 로이드 존스 맞죠? 존스. 이름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설교, 비평 제가 한번 했는데, 제가 바라보는 세계관과 성서관에서 차이가 있으나, 기독교의 그 핵심 교리를 설교한다는 점에서는 뛰어난 분이라서 그분의 설교를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자가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생활과 기독교 교리의 관계, 이건 좀 예민하긴 합니다. 기독교 교리를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삶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래도 중심은 기독교 교리죠. 창조, 종말, 성화, 코이노 그리스도와의 일치, 하나님 나라 통치, 회심, 그러한 전반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론과 성령에 관한 것, 그리고 교회 등등 거기에 얽힌 기독교 교리가 많죠.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막무가내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교리는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 대체적으로 신자들의 머릿속에 윤곽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거기에 이제 내용을 채워야 되는 거겠죠. 그게 한 인간도 어렸을 때 생각하는 삶과 청년이었을 때의 청년이었을 때의 생각과 장년이 됐을 때 혹은 더 노년이 됐을 때의 삶을 바라보는 방향, 그 내용이 다르듯이 기독교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거기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매달려야 됩니다. 내 설교자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아주 아주 적고 기독교인들 자기 신자들이죠. 설교를 듣는 신자들의 삶에만 이제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설교자의 영성이 훼손됩니다. 네.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퇴보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이 길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들은 어떤 말을 하다가 옆으로 새갖고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이거 줄여야 되는데 제가 설교 복귀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몇 가지 제가 이 설교문에서 체크를 해놨습니다. 보충하려고요. 이 앞 대목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사랑과 예수 사랑을 말은 하는데 절실하게 경험하지는 못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뭐 장로나 뭐 권사, 목사, 교육자, 성신도든 할 것 없이 그런 분들이 과연 자기가 설교하듯이 아니면 기도하듯이 그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을 경험하고 사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참 안 됩니다. 이거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잘 안 나오다가 열심히 나오게 됐다든지 매일 기도를 좀 게을리하다가 이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게 됐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만 생각 안 됩니다. 기도는 매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예수 사랑의 직접적인 흔적,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뜻으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식 교우들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대화를 얼마나 하냐, 그 비중이 얼마나 되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 했습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각 가정이나 또 교우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잘 안 합니다. 목사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만나서.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것처럼 보기도 합니다. 목사가 매번 설교, 하나님, 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라 정말 그 설교하면서 실제로 그 목사들이 만나서는 그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대화를 할지는 다 아시죠? 뭐 자기 교회에 뭐 장로의 흉을 본다거나 말썽 부리는 장로 이거 어떻게 치리해야 되나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교회당을 얼마나 크게 지었다는 그 무용담 비슷한 것 뭐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부부들 사이에도 이런 대화를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더 그럴 거고요. 뭐,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직접 경험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좀 그런 대화를 좀 하자 해야만 자기가 실제로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관심거리를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 알죠. 저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여기 대화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붙이면 이렇습니다. 대화가 쉽지 않아요. 근데 대화를 하려면 일단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청을 하지 않습니다. 듣는 계속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많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자연스럽게 납니다. 저 사람이 얘기한 거 들어봤더니 뭐 별거 아니네. 내가 아는 게 더 많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뭐 그렇게 꼭 비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나는 거를 거기다가 쏟아냅니다. 배설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의 인격을 제가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대화가 막 뭐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는 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옆으로 나가는 얘기였는데, 아, 신자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죠. 자, 두 번째, 책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물리학 책을 제법 읽는다고, 이걸 자랑질인가요? 내가 뭐 책 많이 읽는다고 하는 거를 신자들한테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이 읽는 편도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이러한 인문학, 뭐 과학을 비롯하여 그 모든 세상 학문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간혹 그러한 책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데 어떤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책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 챙겼습니다.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제가 참 묵직하죠?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Why does the world exist? 그 말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저는 반쯤 읽었는데 재밌습니다. 이제 물리학에 관한 몇 책들을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즘 많이 안 해요. 저는 물리학, 생물학, 지질학, 뭐 천문학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읽었습니다. 신학책만큼 읽은 건 아니나 비교적 많이 읽은 편이에요. 재미있습니다, 그게. 아예 뭐 목사가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읽지 물리학책 뭐 읽는다고 이렇게 떠벌리냐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리학과 생물학 책은 신학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생명현상, 진화현상, 그리고 성서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하늘의 별과 달, 뭐 그런 것들을 21세기의 과학적인 눈으로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책에서 이 짐 홀트라고 하는 사람이 붙들고 있는 주제는 왜 세상은 무가 아니고 유인가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만의 궁금증이 아니라 뭐 인류 역사에서 계속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사례가 있어요. 글씨는 안 보이겠죠? 마지막 15장이 이렇습니다. 제목이요. 다시 무로 돌아와서 nothing, 독일어로 nichts. 이러한 책을 읽으면 어떤 세계가 조금 열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걸 다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요한복음 기자의 진술이 이렇게 그 종교적인 낭만이나 수사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책의 주제가 나라는 정도의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예로 든 겁니다. 탕제 비유를 설교 중간 앞부분이 적어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설교에서 그 부분이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하나님 경험,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경험인 거죠. 예수도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처음부터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이 똑같은 분이지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표현 같은 것들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경험? 그게 뭐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인데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남겨두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 경험 혹은 하나님 인식 또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표상, 하나님 경험, 하나님 인식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에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가깝게 어떻게 많이 배워갖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경험하거나 저에게 하나님 표상이 있듯이 예수님에게도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정목새가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처럼 조금 더 뛰어나게 그런 경험을 한 사람에 불과하단 말이냐 하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설명하기가 좀 자리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건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본질이 인격, 본질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도 유대교의 하나님 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경험이 유대교를 떠나서는 이게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역사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그 역사를 떠나서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들이 예수님에게도 당연히 주어진 거죠. 거기서 배운 거죠.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특별한 경험과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거는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을 설명할 때 하나의 예로서 탕자의 비유를 얘기했죠. 앞에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환대받은 거예요. 나락에 떨어진 자가 환대받는 일, 이런 건 유대교의 하나님 표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저 끄트머리나 한 구석에 그러한
하나님 이해가 유대교 안에 남아있긴 하나, 유대교 주류에서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 종교잖아요. 율법 종교라고 한다면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인정받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해석에 의해서 둘째 아들도 똑같이 그 환대받습니다. 큰아들은 거기서 또 좀 삐져갖고 문제가 벌어지게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부모의 사랑을 설명을 하는 그 마지막 그 대목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거가 좀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희생하는 거를 사랑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어머니들이 주로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잖아. 그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아, 그거는 정말 자녀들의 마음을 상처내는 일입니다. 물론 어머니들 뭐 어디 다 그러겠어요.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죠. 정말 사심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희생을 내세워서 자기가 이런 정도로 사랑했다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게 사랑과 일치시킬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라 사랑, 뭐 애국지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희생한 건 맞죠. 그러나 그 희생이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이 돼요.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웠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는 그건 폭력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뭐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야기한 건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희생과 사랑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희생이 사랑이 아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왜곡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최대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구제하고 자기를 불사르게 내주는 겁니다. 이게 극치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서로 충돌하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기는 하나, 그거는 최선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닌 거죠. 그게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네, 몇 번째예요. 이것도 제가 음영 처리로 해서 강조했습니다. 요걸 설명하려고요. 우리가 환대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제가 이번에 설교를 의미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탕제 비유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비슷한 이야기들은 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뭐 그건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또 뭐 사업이 안 됐다가 잘 된다거나 뭐 등등 하여튼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정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죠. 탕자가 뭐 집에 돌아오니까 그 죄 용서해주고 회개했으니까 회심했으니까 그렇게 됐다 뭐 그런 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환대받는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는 것, 이게 환대받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소리 듣고, 이렇게 자연적인 것, 그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였어요.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제 걷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창조 영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기쁜 거죠.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걸을 수 있잖아요. 두 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물론, 걷지 못하는 분들은 또 다르게 그걸 경험해야 되겠죠. 근데 비장애인을 전제하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막 휠체어를 탄다고 한다면 휠체어를 타고서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건 다르게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두 다리로 춤추듯이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그걸 정말 황홀하게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에서 황홀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손을 마음대로 쓰면서 두 다리로 춤추듯이 걷는다는 사실에 집중한다면 그게 바로 환대받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도 왜 환대냐 하는 질문이에요. 죽음이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좋지.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지. 현재와 같은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이 이게 저주란 말이냐는 또 질문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변형된 삶이에요. 지금과 같은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는 생명 안에서 영생이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영생은 참 불행한 겁니다. 이런 데서 계속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그게 나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 계속 그래 버티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계속해서 시행착오가 있고 잘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니까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생명 충만감으로 사냐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환대받는 거예요. 이 순간순간의 삶을 만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게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뭐 기가 죽을 일도 없죠. 그냥 속되게 표현해서, 거칠게 표현해서. 뭐 저 친구 좋은 집에 살고
행복한 조건들 다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곧 따라와요. 다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 불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잘 나거나 못 나거나 다 그, 그 종착점이 바로 코앞에 있는 운명이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는 인간은 인식합니다. 동물들은 그거를 못하죠. 동물들 못하는지 당신이 아냐?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대답할 말이 있긴 있는데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좀 그럴듯하긴 하지만 좀 뭐라 그럴까 좀 한가한 소리처럼 들린다. 이전 투구처럼 돌아가는 세상에서 좀 한가하다. 어떻게 저런 걸로 환대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일까? 생각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대답할 말은 있는데, 다른 때도 했을 거고 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에 달린 30대 초반 한 유대인 남자의 운명을 얘기했어요. 오늘 이 설교에 그 커다란 두 갈래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자연 영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자연 영성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는 창조 영성이고 하나는 그리스도론적 영성입니다. 그러한 표현들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안에라고 하는 거죠. 뭐 그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의 사랑 안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창조 영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영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만이 아니라 다른 설교에서도 제가 그 성경 본문에 접근하는 그 뼈대입니다. 네. 제 설교를 좀 분석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창조 사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것.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못 들어가냐? 허락은 다 받았는데 자기가 거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십자가 영성입니다. 예수 사건이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교리, 신학을 통해서만 가능한 영성입니다. 그 창조 영성은 이거는 세상과의 소통이 가능한 거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걷는다, 죽는다, 뭐 창조의 세계 이런 건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만한 거예요. 십자가 영성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예수 십자가 사건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닫혀 있는 거죠. 월터만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이고요. 그러니까 세계 다 열려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코이노니아죠.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하는 점에서는 교회 밖에도 그 힘이 미치고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해당하는 대목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30대 초반 한 유대인 남자의 운명,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 알맹이에요. 유대교하고도 다른 거예요. 저기서 구별되죠. 다른 점에서는 유대교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안 됩니다. 이슬람교하고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자기를 다른 유신교 중에서 구별되는 토대로 말할 수 있는 근거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스캔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스캔들이라고 하는 건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저기 숙제예요, 숙제. 저게 쉽지 않습니다. 한 유대인 남자, 특별히 십자가에 죽은 유대인 남자. 부활이라고 하는 건 교회 밖에서는 해당이 안 되니까. 저 친구의, 미안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네. 유대인 한 남자의 운명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가. 그 점입니다. 이제 그런 걸 바탕에 깔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30대 초반 한 유대인 남자의 운명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지 않냐. 예수는 저기서 십자가에서 혹은 예수는 이라기보다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저 운명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다고 믿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지? 그 설명은 또 뭐 한두 가지가 아닐까 넘어가죠. 오늘 그 설교 본문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에 가운데서 그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뽑아내서 설교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설교자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뛰어나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 단어가 특별하게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설교 준비하는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오랫동안 한 40년 이상 설교하고 공부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다른 일 거의 하지 않았죠. 꾸준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설교자들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15장 여기 나온 이 본문에서 그 예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을 충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설교로 만들어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참 설교자의 독단이기도 한데 늘 자기 설교만 자기가 듣고 있으니까 다른 설교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특별하게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위험성이 있죠. 하도 나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의 기쁨, 너의 기쁨, 충만하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가 저 기쁨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하는 건 설명한 겁니다.
예수의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 그 아주 밀착된 관계, 하나님과 일치가 된 그 예수의 영혼, 그게 그를 십자가 운명에 떨어졌으나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거기에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일치.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말로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뭔지 그 컨텐츠가 없는 거야. 도대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뭐 등등등등, 뭐, 거기에 이제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구호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된, 이 구호라도 좋아요. 그렇게 고백된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적인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뭔지를 들어야죠. 음. 자, 설교 마지막 단락입니다. 요 마지막 문장, 패러그래프는 필요 없는 건데, 이번 설교가 저에게 특별하게 느껴져서 그냥 사족과 같은 건데 붙인 겁니다. 요 앞서 있는 걸로 끝나도 충분했습니다. 이게 방향이 조금 더 잡힌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냈댔잖아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사랑받았다. 기쁘다. 나도 그러한 기쁨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말은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맨 나중에 17절에 너희도 사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다.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게 그 제자들의 일상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죠. 예. 그것의 핵심은 예수 사랑 안에 머무는 겁니다. 예수 사랑 안에 머물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라, 어? 사랑하게 하니라, 이 말씀이 그냥 공허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교 보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